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5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우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른 아침 새벽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루를 잘 보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세상은 정말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흘러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화한다는 것이지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기술의 발달, 정보망의 발달, 여러 가지 문화, 인식, 세상의 흐름이 정말 많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코로나가 와서 세상의 변화는 정말 더 빨라진 것 같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코로나 때문에 이런 정보의 발달이 10년이나 앞당겨졌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으니까요. 이런 사회의 변화와 흐름이 어느 순간 교회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전통 예배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기존에 저희가 드렸던 예배의 형식을 전통 예배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회자가 있고 인도자가 있고 사도신경, 설교, 주기도문, 축도 그러한 순서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전통 예배라고 한다고 합니다. 전통 예배라는 단어가 생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통 예배 이외에도 다른 형식들의 예배가 있다는 것이지요. 찬양 예배, 열린 예배, 다양한 형식의 예배들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변화와 함께 다양한 공동체가 다채로운 예배로
함께 다가가기 위한 교회의 변화입니다. 이런 교회의 변화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더욱더 필요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는 두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함께 진행하고자 합니다. 1988년 온두라스에 488m의 킨 콜루테가 다리라는 그 다리가 완공되었습니다. 이 다리가 설치된 지역은 폭풍과 허리케인으로 악명이 높았다고 합니다. 폭풍과 허리케인으로 악명이 높은 지역인 만큼 자연의 강력한 힘을 견디도록 다리가 튼튼히 설계되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 해에 허리케인이 크게 불어왔고 그 다리는 성능 테스트라도 당한 것처럼 그 허리케인은 그 다리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진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튼튼하게 만든 다리인 만큼 허리케인을 견뎌내었습니다. 하지만 이 다리는 뜻밖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지금 함께 보시는 이 상황, 이 사진 속의 상황입니다. 말도 안 되게 땅 한가운데에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강력한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콜루테가 다리를 제외하고 양쪽 도로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도로만 사라진 게 아니라 수백 피트 폭이었던 강은 경로가 바뀌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다리 밑을 흐르고 있었던 강은 아까 보셨던 사진처럼 다리 옆으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다리는 너무 튼튼하고 완벽하게 잘 지어졌지만 주위의 상황과 같이 설치되어 있었던 도로의 상황, 그것들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해서 이런 황당한 사진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와 다른 반대되는 회사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삐삐의 추억이 있으십니까? 요즘 친구들에게 삐삐를 보여주면 장난감인 줄 안다고 합니다. 물론 저도 삐삐를 사용해 본 적이 없고 부모님이 사용하시던 것만을 본 적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이전에 핸드폰이 유통되기 전 삐삐라는 조그마한 기계를 가지고 사람들은 연락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삐삐는 대부분 사람들의 필수품처럼 여겨졌었던 것이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핸드폰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삐삐는 시장에서 점점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사람들은 핸드폰을 더 사용하기 시작했고 삐삐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삐삐를 만들었던 회사도 저희들 눈앞에서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곁에 여전히 이 삐삐의 기술력은 존재한다고 합니다. 카페나 햄버거집 또는 푸드코트에 가면 우리들은 음식을 주문하고 한 가지를 받아오지요. 바로 진동벨을 받게 됩니다. 카운터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주문한 음식이 완성이 되면 진동벨이 부르르르 떨리고 우리들은 음식을 찾으러 가는 겁니다. 이 진동벨의 기술이 삐삐의 기술력이라고 합니다. 90년대 말 삐삐의 회사가 몰락하면서 더 이상 회사가 망하는 것을 눈뜨고 볼 수 없어서 그 삐삐 회사들이 뛰어들었던 업종이 이 진동벨 업종이라고 합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배터리 문제, 주파수 관선 문제, 그런 여러 가지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물건은 사라졌지만 그 기술력이 남아서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회사의 공통점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술, 생각, 여러 가지 자본 등을 잘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위 환경을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지고 왔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너무 유명한 아브람과 롯이 땅을 나눠 가지는 장면입니다. 아브람과 롯이 거주하던 땅에 함께 살 수 없을 만큼 그들의 소유가 늘어났고 여러 가지 다툼이 발생하고 그렇게 이제는 함께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가정은 분리되기로 결심을 하고 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롯이 먼저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롯이 선택했던 땅은 요단 지역이며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 눈에 너무 보기 좋았던 땅이었지요. 그렇게 롯은 그곳에 살아가면서 장막을 치고 그렇게 넓혀가던 삶의 터전이 소돔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야기하지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후에 이 지역은 불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안타깝게 롯의 아내까지도 소돔 기둥이 되어 버리지요. 믿음은 잘 지키고 있었으나 본질은 잃지 않았으나 그 주위 환경의 변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일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들은 이전과도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모태 신앙이었던 제가 25년 넘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가 예배가 없어지는 거는 처음 겪어보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교회 내에서는 많은 반응들이 나타났습니다. 도대체 랜선 예배가 예배인 것이냐? TV를 보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냐? 조금이라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나는 교회가 열릴 때까지 어떠한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 아니면 강경하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고 대면 예배로 진행하겠다. 그렇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 교회의 고민이나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의 물음이며 고민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는 본질을 지키며 사회와 세상의 환경 속에서 믿음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은 사회와 세상과 타협을 하면서 살아가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회와 세상이 변한다면 그 사회와 세상을 역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과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더 나아가 어떻게 믿음을 성장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제 조건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본질을 지키며 라는 단어가 문장이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들의 본질이 무엇인지 꼭 기억하시고 지키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 이 본질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면서 세상 속에서 믿음을 키워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예배, 이것은 예배가 아니니까 교회가 다시 열릴 때까지 내가 편할 때 예배를 보고 버텨가겠어. 온라인 모임, 코로나가 종식되면 그때 열심히 참여하지 뭐. 누가 보는 것도 아닌데 내가 원할 때, 내가 편할 때 참여하면 되지.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는 없지만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을 이어가기 위한 노력이 계속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변화에 적응하라입니다.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선 변해야 할 것과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나의 어떤 모습을 보며 어떻게 적응해야 할지,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는지, 무엇을 적응하면 안 되는지를 알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예배의 모습일지라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상황일지라도 우리들의 본질을 지키며 예배를 이어가기 위해 노력한다면,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더욱더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본질을 지키십시오. 마음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십시오. 물론 힘듦과 유혹이 함께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며 우리 곁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빛이 되어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본질을 지키고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는지 알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